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소 연구 11번째 시간 언약궤 속 10계명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46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섰으니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섰으니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천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값을 줄 때 세운 공을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언약궤 속의 10계명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609장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 영혼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성소 연구 11번째 시간 언약궤 속 10계명.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 하나의 자연 법칙 속에서 이 법칙을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들고 또 수소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었는데 도덕 법칙, 하나님의 최고의 도덕 법칙 10계명, 이 10계명은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을까? 성소의 모습, 번제단의 모습, 또 성소의 모습.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첫째 칸이 있고 둘째 칸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속에는 10계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10계명,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 양식을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는 성소와 또 법궤 제작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31장에는 10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모세가 10계명을 깨뜨려 버렸고 출애굽기 34장의 10계명을 다시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10계명을 주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언약궤, 언약의 두 돌비 10계명을 보관한다고 해서 언약궤. 10계명은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10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지성소와 10계명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 보고 초기 문집 32쪽에 기록하였습니다. 성소의 영광을 본 후에 예수께서 두 번째 휘장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법궤를 보았는데 그 윗부분과 가장자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단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과 같이 접어진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돌비를 펴셨고 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10계명을 보았다. 한쪽 돌비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 돌비에는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째 번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리고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자신만큼 신성한 율법, 부조와 선지자 52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복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뿐 아니라 모든 자연계의 작용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법칙들을 제정하셨다.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철칙들 아래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사는 만물 중에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를 이해하며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성실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만큼 신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84쪽.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법궤에 넣어둔 율법을 범하였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 위선, 우상숭배로 인도하였다. 법궤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법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
율법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4쪽.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사랑의 율법, 의의 대원칙, 하나님 정부의 기초.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여 사랑의 율법을 사랑으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랑. 하나님이 세 신격체로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피조물, 도덕적 존재들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 사랑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법은 사랑이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피조물의 법 사랑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법, 사랑을 주셨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기 위하여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십니다. 선악과는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8쪽.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구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품성의 지혜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요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을 받아야 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초부터 사탄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치명적인 정욕, 즉 자방종에 대하여 한 억제가 가해졌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 믿음, 사랑을 시험해 보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악과 시험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율법의 대원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품성,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을 닮고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되도록 율법의 대원칙 사랑을 사람의 본성, 품성 속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안식일을 성별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 나오고 또 결혼 제도를 성별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계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사랑, 믿음, 충성, 순종을 시험하심, 그것이 선악과이고 사탄의 자아방종에 대하여 인간의 자아방종을 억제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십계명이 아담을 통하여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 시대에까지 전수가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363쪽.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알았고 그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을 때 율법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류를 돌이켜 다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구주의 약속이 주어졌고 큰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도가 세워졌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구주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이 율법은 그 후에 이어진 세대들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구속을 위한 은혜로운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었다. 범죄로 인하여 세상이 매우 악하게 되었으므로 홍수로 세상을 부패로부터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율법은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노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선포된 것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이 노아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 때까지 그리고 출애굽 때까지 이 십계명이 계속하여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30쪽.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도 율법의 원칙들은 추워도 변치 않았으며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맞추기 위하여 명확하게 조정되어 발표되었다. 율법의 원칙은 변함이 없고 타락한 인간에게 맞도록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원칙들은 타락 전부터 있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주석 출애굽기 20장 부분에 보면 율법은 거룩한 존재들에게 알맞은 것이었음.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에덴에서 제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아담의 죄와 타락 후에도 율법에서 삭제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십계명의 원칙들은 타락 전에도 있었고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질서에 맞는 것이었다. 타락 후에도 그 계명들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맞도록 부가적인 계율이 더하여졌다.
사랑의 반대가 이기심, 죄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한 본성을 심어 놓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타락,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이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기적으로 변한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사랑의 법을 풀어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또 십계명을 예정하는 추가적인 법들, 율례들, 또 이스라엘의 국법, 바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게 보충하여 주신 법들입니다.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 의식법을 말합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 기록된 율법의 조문, 일시적인 것이지요. 구원을 예시하는 희생제사법, 또 이방의 우상숭배 간섭 속에서 이 희생제사법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확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 제사법, 의식법은 예수님 십자가까지 있어야 될 임시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고 또 하늘 성소법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지만 도덕법 십계명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돌비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제사법,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 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을 위한 법이고 그 구원의 성취를 통해 우리가 다시 도덕법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도덕법 십계명은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법은 뭐냐? 성경에 건강법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남아가 출산하면 그 산모는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아가 출산하면 80일 동안 부정하다. 왜 남자 아기 출산과 여자 아기 출산의 부정의 기간이 다르냐? 버날 볼드윈이라고 하는 의사가 남녀 출산 때에 어머니의 호르몬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성관계는 자궁벽을 예민하게 하여 병에 걸리기 쉽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 아기를 출산한 엄마는 80일 동안 부정하고 남자 아기를 출산한 산모는 40일 동안 부정하다. 건강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과학 법칙입니다.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건강 법칙은 지혜롭게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과학 법칙, 천연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지혜롭게 이것을 우리의 생애에 적용해야만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4대법의 연속성 유무, 첫째 도덕법, 사랑과 의의 대원칙, 십계명,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국법은 신정 통치 상황, 하나님 직접 통치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사법, 의식법, 이것은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고 또 지금은 하늘 성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법, 창조주의 과학 법칙은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도덕법 십계명의 정신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에로스, 이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필로스, 형제간의 사랑,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아가페, 이것은 성경적 성경의 용어, 이교의 책에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도 아가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아가페 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모든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하시고 이것이 율법의 강령, 모든 율법이 이 강령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아가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죄인들에 대한 취급에서 아가페 사랑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실물교훈 128쪽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뿌리, 즉 율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꽃, 열매, 바로 복음도 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 아가페 사랑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율법이나 복음이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사랑하라.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이고 사랑은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무한한 성장과 발달의 기초는 자유의지적 사랑과 순종입니다. 정로의 계단 43쪽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 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창조력에 그친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렸다. 우리는 자동인형이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는 무한한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 속에서 사랑을 정말 최고로 개발시키고 최고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째 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은 유일신 하나님 참된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나의 창조주를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 2계명은 위대한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배해야 하냐? 참된 사랑과 경배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말라.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재 그대로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거룩한 하나님, 참된 사랑과 경배의 정신, 바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넷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 참된 사랑과 경배의 날은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째 판에 있는 네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처음 네 계명입니다. 그 다음 10계명의 둘째 판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다섯째 계명 효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섯째 계명 살인 금지 생명에 대한 외경 마음을 가져라. 일곱째 계명 간음 금지 가정의 신성성을 수호하라. 여덟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것입니다. 아홉째 계명 거짓 증거 금지 정직과 신의에 대한 것입니다. 열째 계명은 탐심 경계와 자족생활. 그래서 이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의 10계명 부조와 선지자 305쪽 말씀. 이 율법은 그때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나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10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10계명은 영원한 법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주석 고린도후서 3장 14절 부분에 보면 10계명은 그림자가 아니요 실체이며 여호와의 보좌만큼이나 오래 지속될 율법이다. 또 화이트 주석 출애굽기 20장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10계명으로 그의 왕국의 율법을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만큼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법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존속하는 것처럼 십계명은 영원합니다. 시대의 소망 308쪽의 말씀,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태양, 그대가 살고 있는 견고한 땅은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이요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분의 증인이다. 그것들이 비록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은,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하늘의 십계명을 고칠 것인가? 화이주석 계시록 11장 19절. 하늘 언약궤에 십계명이 있음. 신성모독적인 머리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들은 아주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때와 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늘의 기록 보관소,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두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의 원본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이 땅의 어떤 세도가라도 시온소 아래 그 거룩한 곳에서 그 돌판들을 꺼내어 올 만한 권세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 땅에서 감히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 하늘 지성소 언약궤 속에 그 십계명의 원본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6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 사랑과 성과 의로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한완전 절대자 하나님,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의 본질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함, 진리, 의로움, 완전함, 영적임, 영원함, 불변함,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거울 기능, 거울의 역할.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을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죄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 기능입니다. 네 번째 율법의 기능은 죄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기능입니다. 우리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학교 가기 전에 가정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해결케 하는 도구입니다.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또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율법의 기능 다섯 번째, 의로운 생애의 안내자 기능입니다.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서의 참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복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또 악을 방지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인의 품성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적극적, 능동적으로 율법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법을 어겨서 잘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의 핵심이지요.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경험한 것이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운 생애의 안내자,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율법의 기능 여섯 번째는 심판의 표준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선악을 구분하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늘지성소 재림전 대속죄 심판의 표준은 언약궤 속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의의 표준, 성화의 표준, 심판의 표준 다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6대 기능,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고 거울 기능,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칭의의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고 의로운 생애의 울타리 기능, 성화에 이르게 하고 심판의 표준 기능, 영광화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율법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좋은 것이고 율법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 품성, 사랑, 의, 진리, 그래서 불변, 각 시대의 대행투 467쪽.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며 진리이다.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므로 그 창시자와 같이 영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 의의 원칙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성소는 속죄와 구원의 장소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의 죄는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에서 어떤 죄, 불법을 속죄하시는가?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 이것이 도덕법, 아가페 사랑의 원칙이지요. 현재 우리를 위한 우리의 상황에 맞는 도덕적 율법은 십계명이다. 법계에 그 법을 넣으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언약궤 속에 다른 그 어떤 법이 아니라 십계명을 넣으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십계명이 폐하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도덕법, 사랑의 율법입니다. 재림 직전에 공중에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감추어졌던 법궤, 그 모세가 만든 법궤가 바벨론 포로 직전에 감추어졌고 그 십계명도 함께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십계명이 마지막 때에 적절한 시간에 발견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행투 639쪽,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그때의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신의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렇게 공중에 십계명이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십계명은 영원한 아가페 사랑법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의 십계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 자신만큼 신성한 사랑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변한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사랑의 법을 풀어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의식법인 제사법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임시법이지요. 하늘 성소로 연결됩니다.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삼위일체 아가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십계명,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왕국의 율법으로 보좌만큼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무도 하늘 지성소 법궤 안 십계명을 고칠 수 없습니다. 성소는 우리가 속죄받아야 할 불법이 십계명 불순종임을 보여줍니다. 재림 직전의 공중에 십계명이 불같은 글씨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율법 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 다 아가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결론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율법의 대원칙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 사랑의 삼위일체, 이것이 율법의 원칙 아가페 사랑이고, 그래서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여기에 모든 율법의 조항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영원한 율법입니다. 헌법의 정신이 있고 조항이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의 조항에는 총 10장 130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율법의 조항은 딱 10계명 10계명으로 하나님은 간결하게 압축하여 전부를 10계명 속에 다 압축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법 10계명,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새기면은 바로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율법 10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법에 정신과 조항이 있는 것처럼 10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 10가지로 압축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10계명은 영원한 아가페 사랑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존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안식일과 10계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진리와 대쟁투에 입각하여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지요. 세천사 기별을 바르게 증거하는 유일한 교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 참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 다른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어떤 것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 인격, 품성, 사랑, 자유의지.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그 중에 제일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법칙은 이 우주의 최고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연 법칙, 천연계의 법칙처럼 우리 도덕적 존재에게 있어서 사랑, 이것이 법칙, 우주의 최고 법칙. 그래서 법, 하나님의 율법, 사랑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지성소, 언약궤 속에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율법 10계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10계명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44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 10계명, 영원한 아가페 사랑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도록, 최고의 존재가 되도록 사랑의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법이 우주에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 최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법칙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